요즘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론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중에 한 마리도 주님께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로뎀나무 저기 합천에 기도 쉼터에 가면 참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짹짹짹짹짹짹짹 막 아주 귀가 아플 정도로 참새들이 많아요. 그 참새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판을 걸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름 모를 들꽃 하나도 주님이 다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는 숨긴 바가 되지 못합니다. 캄캄한 흑암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캄캄하면 안 보이잖아요.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아니요,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예요. 예? 이 세상은 악한 영과 성령의 싸움입니다.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악한 영은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만드신 피조물을 잠깐 동안 주님께서 그들의 활동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마침내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다 처단하시고 여러분 지옥의 불못에 던지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기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사망의 영이, 사망 죽이는 놈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1초에도 막 수백 메타씩 아니요, 수백 메타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냥 자전 속도만 그런 거지.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주변으로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계 자체도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유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지럽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여러분, 잠깐 오면 주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의로운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죄인들은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목사님,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껍데기라서 땅에 묻힌다면서요. 그러면 영혼이 지옥 갔는데 어떻게, 물질 무형성이고 그런데 영혼이 어떻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습니까?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눈썹 숫자도 못해야 이러잖아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여러분은 머리카락 숫자에 비해서 좀 작은 눈썹 숫자도 헤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목격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어도 여러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저질러진 범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유일한 목격자이십니다. 한번 따라와.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목격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었다, 여러분이 참 아파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주셔요? 예수님은 알아주셔요. 예수님 알아주셔요. 어저께도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게, 주님이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계세요. 한번 따라오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그 사람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을 제 입으로 얘기하게 만드셔요.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주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께 한 것도 없지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눈에서 막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을 예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손을 얹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고백을 여러분 주님께서 알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저는 너무 연약해요. 예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구약 성경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인물도 우리와 같이 큰 복을 소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분 보이는 성전이요, 보이는 성전, 건물 성전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3일 만에 세우신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40여 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만에 일으키다니.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성전된 자기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의 감지가 됩니까?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여러분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 한량없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진짜 측량할 수 없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도무지 인간의 측량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지체가 되게 하셨고 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바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안에 못된 짓 하던 악한 것들이요,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평생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을 괴롭혔던 저주받은 원수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걸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돼요. 미혹의 영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가증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장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있을 수 있어요. 거기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역사로 나타나시고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여러분이 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연결시킨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어저께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십시오. 좀 여러분 그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서워할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피를 받아 마셔라. 살을 뜯어 먹어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피를 받아 마셔라. 살을 받아 먹어라.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쏟으셨으니 여러분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때, 내 죄를 쏟아놓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실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분량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분량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분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살을 아낌없이 찢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살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바로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로움이잖아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야 동일하신 성령님이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 한 성령 안에 있는 거 한 성령 안에.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어저께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배꼽의 왼쪽으로 5cm 부분에 집사님 누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분 안에 계신 동일하신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여러분 질병을 고치시기 원해서 저한테 동일하신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왼쪽으로 5cm 부분에 예?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손을 탁 끊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서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저주받은 질병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의지가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동일하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를 아시는, 여러분의 영혼의 요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유튜브 말씀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신비로움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성전되었다는 것,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어서 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어서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은 질고를 고쳐주시기는 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는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을 여러분 살리시리라. 영생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요, 영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참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함께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고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신비로움, 여러분 참으로 신비로운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살을 찢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요 여러분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더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여러분 죄를 여러분 아주 다시 죄에 빠져서 죄를 짓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 살고 얼마 이 땅에서 있어야 되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반드시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움을 맛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알게 하실 때에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고통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자책하지 말고 자기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인지 성령을 회방해서 짓는 죄인지 알고 계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성령을 고의로 여러분 거역하는 자들은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상실되는 겁니다. 왜 성령 회방죄가 위험한가 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그 거룩한 임재를 거두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거두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걸 아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무슨 막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하게 들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죄를 지으면 마음의 양심이 찔리게 만드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목소리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게 성령의 요구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악감정을 품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품고 살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한 거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죄 짓고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은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싹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많이 점령당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죄가 점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욕심대로 살기 시작.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여러분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빠져,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진짜 여러분 안에 같은 한 성령님을 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 정복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치료입니다. 그게 치료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그게 여러분 영육간에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움을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여러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하는 분량만큼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분량만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 속에 살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와 절망이 다 도망가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쫓겨나가는 거. 빛이 오면 어둠이 도망가듯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영광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면,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던 여러 가지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면 다 육체의 질병을 100%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가게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당장에 낫고 어떤 사람은요 그 질병을 가지고 가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모시고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면 확실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는 심령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100%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예수의 피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내가 오직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100% 다 고쳐주시지 않는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질병이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평생 의사 누가, 의원 누가, 여러분 아주 전문적인 의사였던 의사 누가를 데리고 주치의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누가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렇게 험난한 여러분 진짜 복음의 길을 걸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픈 이유는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자고하면 망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네 교만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네 교만하면 망한다. 그래서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사탄의 가시를 잠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가시를. 왜? 교만하게. 여러분 교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험한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요, 바로 여러분 교만입니다. 질병은 우리를 죽여서 지옥 보내지 않지만 교만은 우리를 죽여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여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나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거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삼층천을 보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눈에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진짜 여러분 너무 눈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간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막 작정하고 주님의 일 해야 되는데 주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 너에게 족하다는 거. 네가 자고 하다가 네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사탄의 가시를 붙여놓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본문 말씀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다 사도 바울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교만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죽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막 안지맹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네. 루스드라에서 안지맹이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막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정작 자기 병은요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마디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다 약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겸손 또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분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겸손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는 방법은 겸손밖에 없는 거,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계시를 받고 너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잘난 거 자랑하지 않고, 예?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다. 약한 것들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성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은 포장합니다. 자기 연약함은 감춥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죠.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겁니까? 주님이 조금 전에 저에게 경고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네 자랑하지 말아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경고예요. 귀담아 들을 겁니다. 진짜 가슴 속에 새겨듣고 깊이 새겨듣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도 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육체 속에는 여러분을 낮추기 위해서 때때로 아픔을 그냥 허락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게, 여러분의 영혼은 더 겸손하게, 여러분의 심령은 더 진실하게, 여러분의 영혼은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 열망하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목마르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목말라야 되느냐? 돈에 목마르지 말고, 세상 육신의 정욕에 목마르지 말고, 여러분은 성령님께 목마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 돼야 돼요.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요. 그게 바로 겸손이요. 겸손이요. 여러분 저는 입술로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그런 사람들 저 여러 명 봤어요. 아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면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 앞에 엎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문제 앞에 엎어지지 말고, 여러분 인정, 예정, 감정, 형편과 사정에 엎어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 제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몸의 질병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는 거.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로 치료되고 예수의 피로 치료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살을 받아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진정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지체가 되시고 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분량이 성령의 충만함의 분량이요, 회개하는 분량이 성령님께 장악당하고 점령당하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은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여러분의 심령의 질병,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은 주님은 여러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목마른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목마른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 예수님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로,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갈시켜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사야서 55장을 좋아합니다. 너희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목마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나오고, 목마르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여러분, 주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거룩한 목마름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목마른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깊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시켜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현장, 주님 앞에 엎드리는 현장,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갈 때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라도,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때라도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영적인 신비로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령으로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깨뜨리는 게 악한 사단의 역사요. 크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같고 성령은 같으며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계속 하나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진짜 성령 안에서 진짜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예수님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회개하라는 뜻이요. 회개하면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과 연합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미혹하는 영이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현혹당하지 마시고 제가 어저께도 오늘 새벽인가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성경 밖에 있는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성경 밖에 나가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미혹하는 영역에 걸려서 악한 귀신에 여러분 잔치집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절대로 현혹되어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준비하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뭘 준비하라? 회개하여서 예수님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준비된 자에게는 여러분 환난이 닥쳐도 예수님이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가 바로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예수 안에 한 지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진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목말라야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더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